사람들은 누구나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또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힘 있게 또 기쁨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면은 어떨까요? 마음은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어떤 일에나 어떤 말에나 중심을 잘 잡기를 사람마다 다 바랍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다 건강하길 바라지요.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무슨 일에 함에 있어서 힘없지 않고 힘있게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고 먹는 것들 잘 소화하고 호흡에 어려움이 없으며 또 내가 걷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픔이나 고통이나 통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다 문제가 없고 잘 해결되고 잘 풀려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그 손의 마음에 바라는 일들이 잘 되어 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잘 풀어지고 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존귀한가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이 여타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도 동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먹고 움직이고 배설하는 일들이 똑같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말을 한다고 해서 동물과 다른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견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형상의 요소 중에 형상의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단순히 동물들과 달리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란 존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어는 단순한 신호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달팽이관의 진동을 일으키지만 사람이 하는 말은 공기의 진동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을 건드리는 어떤 물질의 진동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타인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타인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우주의 이 세계를 어떻게 질서를 잡고 어떻게 힘을 주고 있으며 어떻게 이것들이 돌아가도록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그 붙들고 계시는 중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의 힘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의 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 한마디 얼마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말이 뭔데요? 이 말이 홀스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 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이 무슨 재산입니까? 말이 무슨 꽂아놓은 쌓아놓은 창고에 아주 많은 여러분 쌀포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람의 그 빚을 갚는데요. 말이 힘이 있는 거죠. 또 바른 말이 얼마를 가요? 천리를 간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말이 발이 없는데 어디를 달려가요?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전해져서 멀리 간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이 뭐가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대요. 말은 그냥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말로 끝나지 않고 정보와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뭔가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들을 알아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말들을 알아냈을까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낸 것은 진짜 비밀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더 이상 신호체계나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넘어서 예수님은 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말은 그냥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 영이랍니다. 말은 영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영이래요.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의 영과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영, 그리고 그 선포를 듣는 모든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물을 연구한 거죠. 물의 안에 있는 최소의 그 입자, 여러분 물이 마지막으로 담겨 있는 그 H2O의 마지막 입자들을 여러분 눈과 같은 이 입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연구에서 이 입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입자들이 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 이 입자들이 바뀔까? 그러면서 이 물들을 여러 병에 담아놓고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좋은 말들을 하고 때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때로는 이것을 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지 마라고 명령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말들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입자가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입자들이 바뀐 걸 보시나요? 여러분 가장 지금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할 때 아주 아름다운 입자로 되어 있죠. 악마라는 말을 하니까 입자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입자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 좋은 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입자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망할 놈 말하니까 입자가 흐트러집니다. 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입자가 또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구멍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기도 전과 후가 있잖아요. 기도 전에는 그냥 흐르는 물같이 깨져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입자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죠. 여러분 말의 힘이고 물의 힘이고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런 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기억한대요. 물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기억하고 그 말들, 그 말과 같은 정보들을 그 몸 물 속에 입자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은 어떻게 해서 살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절망하고 어떻게 해서 소망을 가지며 어떻게 해서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서 힘을 얻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말에 있습니다. 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 더 나눌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었지만 예전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두 병에 밥을 담아놓고 그리고 아나운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에는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 예뻐,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하고 좀 거리를 좀 두고 다른 병에 들어있는 밥에게는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 하는 건데 짜증나, 왜 그래, 미워, 싫어, 저리 가 그러면 심한 욕설도 하고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이것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이 들어있는 병에는 여러분 때로는 그 밥이 상하지도 않고 냄새도 좋고 곰팡이가 끼어도 하얀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난다고 말하고 저리 가라고 말하고 싫은 말을 말하고 이랬더니 너 바보야 라고 말하고 때로는 욕설을 했던 그 밥이 들어있는 병은 그 밥은 새카맣게 냄새나는 곰팡이가 된 거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들을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좀 자기 자신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현대 서울말을 써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언어들은 살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뿐만 아니라 나도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기본적인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하나 우리는 언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언어의 훈련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어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아는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 것 같지만 사람이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유치원 때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손 들고. 여러분 중에 지금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아주 유치원생인가? 그러죠. 우린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이 믿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 2층입니다. 이 건물은 7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하면 총 9층의 건물입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배운 대로 앉아 계세요? 연구한 대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건물의 기둥을 파악하고 여기 역학을 조사하고 여러분 이 콘크리트의 밀도를 계산하고 여기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아는 대로 여기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앉아 계신 건가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왜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가시며 여러분 남성 전용 공간에 왜 들어가십니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사람은요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담배가 백해 무익한 거 담배 피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습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내 몸을 해치는 것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야식이 내 몸을 망치는 거 왜 몰라요? 그러나 항상 11시가 되면 배가 고파요. 왜? 그 시간에 먹는 것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 잘 알지만 그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손톱 물어뜯는 사람 만납니다. 손톱 물어뜯고 손 물어뜯어요. 예, 어디 항상 뜯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뜯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 왜 뜯냐 그러면 뜯는 거 안 좋은지 모르냐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이것이 유익하지 않은 줄 알고 다 이것이 아픈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알지만 피가 날 때까지 그걸 뜯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고 사람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위로의 말로 그것이 최고의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지정의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 혼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혼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향하여서 그리고 혼과 영과 육체 전 인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에 하는 언어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에 하는 언어를 가지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의 언어로 끝나는 언어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과 혼과 육체 전 인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언어를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의 언어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룩입니다. 경건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이란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권위와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힘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력을 내가 가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가 선포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본당에도 오시고 여러분 줌으로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기도와 선포 다 받으셨죠? 여러분, 보혈 기도 워크북입니다. 다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책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펼치시면 목차와 서문을 지나면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 보혈 선포 기도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더 능력 있게 또 이것을 왜 하는지, 여기를 또 어떤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보혈 선포를 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5페이지를 보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과 계단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A, B, C, D, E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과정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을 반복하면서 이 보혈을 선포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월요일에는 속사람의 뼈대를 세우고 혼의 도시를 건축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속사람을 보호하고 활성하는 기도인데 머리와 얼굴과 손을 향하여서 보혈로 채우고 그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속사람의 내면을 채우는 기도인데요, 가슴과 감정과 장기와 상하 복부와 그 허리 둔부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채우는 기도를 할 겁니다. 목요일에는 속사람으로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하는 기도를 할 텐데 하체와 길과 문에 관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채워갈 겁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거듭남으로 변화와 확장을 입은 속사람의 삶에 새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 새 몸, 옷, 장막,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채우는 기도를 해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혈 선포를 할 텐데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우리 발과 다리 그리고 온 삶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4페이지부터 이제 보혈 선포 기도문이 있는데 이 보혈 선포가 어느 말씀 구절에서 인용하여 온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 선포와 그리고 관련 구절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것이 그냥 좋은 기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우리가 감동이 되고 뭔가 힘이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막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해낸, 고안해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가져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거기에서도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부록 98페이지부터 이런 부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이 선포 기도문만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말씀 부분을 좀 빼고 여러분 말씀 부분도 좀 확인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 부분을 빼고 그냥 쭉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간구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우리 가운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갈 때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혼적인 언어, 그냥 좋은 말, 때로는 내 감정에 의한 어떤 말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서 그 중심에 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될까요? 일주일 월화수목금 이거 하면 끝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첫째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결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기대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여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하지 않고 한두 번 하다가 뭐 별로 뭐 이런 거 소용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에 여러분의 선포와 음성이 들려서 나타나고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묵상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하가다, 묵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 말씀 생각해보고 생각해 좋은 말씀, 하나님께 은혜되는 말씀, 그런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가다, 묵상하는 자라고다 할 때의 이 말은 읊조리라는 뜻입니다. 읊조리다, 말하다, 선포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하나님 뜻은 뭔지, 내게 주신 문제이 뭔지 적어보고 입 한번 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진짜 묵상은 뭐냐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고, 진짜 묵상은 반복하는 것이고, 진짜 묵상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묵상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 언어가 있고 대언적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현실적 언어입니까? 대언적 언어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에스겔아, 인자야, 이 많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에스겔이 고민이 많았겠죠. 보기에는 다 말라 삐뚤어진, 누구의 해골인지 누구의 대퇴부인지 알 수 없는 그 섞인 그 뼈들 속에, 아니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산단 말인가,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알죠. 엄마가 알죠. 부모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대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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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한 공포 영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뼈를 맞추어서 자기 주인을 찾아서 저기 멀리 있던 해골과 저기 또 왼쪽에 있는 팔이 막 맞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두둑 하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붉은 이 근육이 붙는 겁니다. 살이 붙습니다. 코가 생깁니다. 얼굴이 생깁니다. 눈도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계에게 대언하여 사방에서 불어와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아난 뼈들에게, 이 살들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언합니다. 대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시체, 좀비 같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이 언덕, 이 골짜기에 도착했던 이 에스겔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은 지금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합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것인데요, 보세요. 그 합리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질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뼈가 심이 많았고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질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감각하는 대로 여러분 질을 말하고요, 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언어, 진짜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입술로 나가야 하는 그 언어는 어떤 말일까요? 현실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적 언어입니다. 대언적 언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적 언어, 그것은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현실적 언어예요. 굉장히 분석력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를 살리지 않고 그 말은 맞는 말 같은데 내 마음을 찌르고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듣는 우리 주변과 우리의 가정을 하여금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논리로 누굴 지적해 보세요. 맞는 말이라서 여러분 대꾸는 못하겠지만 다음부터 그 사람 싫어합니다. 진짜 살리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할까요? 이거 보혈 선포 왜 할까요? 보혈 선포, 말씀 선포 왜 할까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언어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죄성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4절 5절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언적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 언어를 넘어 대언적 언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언적 언어가 여러분의 그 현실적 언어를 덮어버리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일상의 언어를 덮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의 언어가 때로는 나를 살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대언적 언어를 붙들 때에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자주 간증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이 선포의 능력을 힘있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간증드렸지만 저는 진짜 천식이 낳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천식은 우리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이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늘 그 천식 때문에 배로 움켜쥐고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님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종 사촌들, 그 중에 제가 천식이 제일 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기 힘들었고요. 운동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고 우리 누님이 갔습니다. 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남자가 갈 길이 그 길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 길이야말로 내가 갈 길이다. 근데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군대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래서 어머니께 자주 하소연한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젊은 인간이 이렇게 아파서 맨날 병원 신세져야 되고 응급실 가야 되고 이게 뭐냐고, 맨날 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고 그 벤토린 입에 뿌려야 되고 이게 뭐냐고 꿈도 펼칠 수 없고 이게 뭐냐고. 제가 얼마나 낫기를 바랐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원 쫓아다니고 기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한 호흡으로 이 겨울을 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집회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온 그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낫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았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나았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나았으면 나았고 안 나았으면 안 나았지.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의 힘을 빌린 거짓말이잖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제가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어색하지만 연습했죠. 나는 나았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천식은 다 나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두세 번 연습했습니다. 정말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두세 번 연습했다고 다음에 누가 저에게 묻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회복됐다고, 다 치료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묻든지 간에 그 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해 겨울에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앙이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말 믿지 않았어요. 그 강사 목사님, 신령한 강사, 능력 있는 그 목사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참이고 거짓이고 현실적 언어를 가지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연습처럼 시작했고 그냥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그냥 시키니까 했던 그 말인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언어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가 제 입술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 겨울에 재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약 다 버리고 그럼 건강합니다. 운동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언적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는 주의 보혈을 취하여 바르고 뿌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가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가 되는 거예요. 선포기도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의 능력과 하나님의 대언의 능력을 여러분 매주 매일 매달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